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요한복음 표현대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속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날, 다 모으시는 날, 그들 모두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날, 열방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날이요, 여러분, 세상 끝날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것을 교회가 모일 때마다 전하고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자리를 마띠아로 대신 채우고요, 12명의 사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사명인가요? 제차 말씀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들을 보내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도란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보내셨고 보냄받아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보내신 분께로 돌아갔어요. 마치 주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보냄받아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신 뒤 다시 주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친하십니까? 그들의 사역을 고마워하십니까? 그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성경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 또한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로 가깝고요, 고마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길 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가장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연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보다 더 많이 알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이 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주시는 스승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주님 계신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가장 소중한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께는 그런 영적 스승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니, 우린 인간 스승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구주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 그리고 가장 탁월한 진리 교사이신 성령님의 위치와 자리매김을 하찮게 여기자고 이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네,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 말씀을 맡아서 주님께 속한 양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살피는 이 일 하라고 주님께 부름받은 말씀 사역자, 주님의 종들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끝장에서 목자장 주님께서 인간 목자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 자신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주님 자신의 양들을 돌봐라, 주님 자신의 양들을 먹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기본 임무는요, 주님의 양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목자들이 하는 일이란 마치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과도 같아요. 집 밥을 준비하는 엄마의 심정 말입니다.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준비해서 정성을 담고 마음을 쏟아서 밥을 준비하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인간 목자입니다. 여러분, APC 사명 진술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건강한 제자입니다. 매일 주님 말씀 섭취하며 고단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신자에게 명하신 제자 삼는 사명에 초점을 두고 매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렇듯 신자는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부단히 매진해야 하고요, 신자는 제자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제자로 자라가도록 부단히 힘써야 해요. 그러니 자연히 목사의 자리매김이란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 즉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합니다. 엄마가 집밥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들려줍니다.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자, 목회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요, 복음을 들려주는 일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 이게 일어나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신자들이 이 복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려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노라고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고 귀하고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 말입니다. 곧 주님 양들, 신자요,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6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자연스러운 말씀이에요. 어째서 자연스러운가요? 오늘 메시지의 세 번째 요점입니다. 자기 식구를 챙겨라 입니다. 10절 말씀,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선한 일, 곧 8절에 성령의 뜻을 따라 섬기는, 심는 일, 이걸 해야 하는데요. 특히 믿음의 가정에 이게 더욱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 일찍이 우리 주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섬겨 주셨는가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은 매우 잘 알고 계시지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것을 듣고 받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 곧 진리를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한 분 주님이 계시죠. 한 분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이 물보다도 더 진한 게 피예요. 혈육, 가족이죠. 그런데 피보다도 더 진한 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본문 10절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남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물론 죽고 난 다음에도 서로 볼 사람들입니다. 모든 관계는 다 파기돼도 결코 파기되지 않는 관계, 사이, 영원한 가족, 식구가 된 사람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믿음의 가정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특별하고 각별하고 소중한 관계는 없습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자와 친하시냐고, 그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지당하고 자연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이가, 피보다도 더 진한 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큰 형님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 하나님께 큰 아들들로 여김받습니다. 둘째, 셋째, 막내가 아니고요, 모두 장남, 장자로 여김받아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목회자는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이 결코 아니고요, 천국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다만 그 기능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재차 여러분의 목회자가 말씀 사역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를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식구이고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모든 주의 종, 말씀 맡은 사람의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일까요? I don't think so.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부지런히 영적 성장, 성숙을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예쁜 모습,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그 시동 거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이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께 말씀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를 귀히 여겨주고요, 고맙게 생각해주는 것, 그것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More than enough. 아주 많이 충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상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첫째,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자기 영혼을 돌봐라, 자기 식구를 챙겨라 입니다. 잠시 이 갈라디아서 편지글을 썼던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심정을 잠시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전해주고
그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부단히 살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진 않을까 노심초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그 사도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 달려온 세월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남은 믿음의 경주도 그리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흰 머리카락이 제법 많아진 제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 머리가 늘어간다는 것은 책임감이 늘어가는 것을 뜻한다.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보다 가까워졌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잠시 세상에 내가 나와서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을 직시할 때 다가오는 책임감, 그 의미에서의 책임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남아있는 이 영적 마라톤 거리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남은 믿음의 경주를 더욱 부단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우리 영혼을 돌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 가족 식구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능한 한 더 많이 챙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아침에 송축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